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고 또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정성과 또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정성과 예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은 말씀과 축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과 정성과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축도도 받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괜히 나갔다 앉았다 가는 거예요. 축도 시간에 먼저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과 축도는 꼭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몸만 나와서 앉았다 그냥 왜 30-40분 앉았다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정성스러운 예배, 온전한 예배는 바로 이것이 충족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새벽에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이것은 주일날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싶은 말씀은 읽기만 하고 제가 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단락을 진행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새벽에 읽기는 했어요. 제가 자세하게 한 구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당 중에 악당이었어. 완전 빌런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만나기도 싫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이 사울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다메섹까지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말 타고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 잡아다가 종교재판 열어서 감옥에 넣을 사람 감옥에 넣고 사형시킬 사람 사형시키고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 가던 도중에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요. 말에서 떨어지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시력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사흘 동안 있게 됩니다. 사흘 동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즘 얘기로 하면 금식기도 한 거예요. 사흘 동안 예수님 부정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 끼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그리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잃었던 시력을 회복했다. 이뿐이 아니라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영안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의 영안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심장한 뜻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부정했던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핍박했던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독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돼요. 영안이 열리면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일이 나왔다. 오늘 본문 뭐예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안 써도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아나니아가 눈도 보여주게 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영안이 열리고 회복이 돼가는데 굳이 음식을 먹고 회복되는 이야기는 쓰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흘 굶었으니까 음식을 먹고 회복된 후에 바로 유대교 회당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마치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일기 쓰듯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입 닦고 밥 먹고 철수랑 놀고 엄마가 불러서 집에 와서 발 씻고 잤다.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흘 동안 굶은 사람이 변화하여 바로 나아가서 예수를 전했더라 이러면 되는데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이 일기와도 같은 이 내용을 왜 여기에 써놓았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역사가들이 역사를 쓸 때요, 세계의 역사나 국내의 역사를 쓸 때 무엇을 거기에 쓸까를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뺄까를 고민한답니다. 어떤 내용을 역사 속에 쓰지 말아야 할까,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역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무의미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건 다 빼버렸으니까. 어떤 내용이든 쓴 내용은 의미가 있다. 필요 없는 것은 다 빼버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자들이 성경을 쓰는데 어떤 내용을 쓸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뺄까.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마치 초등학생들의 일기와도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미 없는 건 빼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 일반적인 식사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 안 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한 내용은 다 써놨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전부 다 외면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함께 식사했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의미 없는 게 없다. 그럼 오늘 본문도 뻔한 얘기잖아요. 사흘 굶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이거 의미 없는 내용처럼 보이고 뻔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 강건해지다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다라는 동사와 강건하다는 동사로 이루어졌는데 먹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먹다, 잡수시다, 드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도 이 먹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뭐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뭐 에스디오, 화고, 트로고 뭐 이런 식으로 먹다, 잡수시다, 드시다 이런 뜻의 단어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음식을 먹고 해서 이 먹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취하다, 얻다, 장착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음식을 먹음에 무언가를 장착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취하다, 뭔가를 취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뭘 얻었겠어요, 사울이? 영안이 열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뭘 얻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참 생명을 얻었어요. 이전까지 자기가 부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 예수님을 영안이 열리면서 얻게 되고 취하게 되었다라는, 마음에서 밀어내고 부정했던, 핍박했던 그 예수를 영안이 열리면서 취하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음식을 안 먹었겠어요? 매일매일 먹었을 거라고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나 그 먹는 음식은 무엇을 위해 먹은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출세를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선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먹은 음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을 먹고부터 시작하는 음식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새롭게 취한 예수님을 위하여 힘을 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먹게 된 음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강건해졌다. 이 강건함도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에요. 영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육신의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음식을 먹은 이후에 강건해졌다라고 하니까 사울은 절대로 아프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평생 지병을 달고 살았어요.
얼마나 그 병이 힘들고 아팠는지. 이 질병은 나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다. 아시잖아요, 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평생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강건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평생 강건함으로, 영의 강건함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먹는 이유가 완전 달라진 거야. 유대교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음식을 먹었더라면 이 다메섹 이후의 음식을 취하고 강건해졌다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먹고 영의 강건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 강건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신약에 딱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그 강건해지다는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땀방울이 뭐처럼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때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내려와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기도하는 예수에게 힘을 더하더라. 그 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사도행전.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강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는 목적이 달라지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강건해진 거예요. 육신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에서 이제 영을 위하여, 참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때 내려오는 힘은 음식을 먹고 생기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았던 그 힘, 그 힘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육신의 힘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도 바로 이 힘으로 사도 바울 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즐기기 위해 음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의 영생을 품고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니 이제 인생의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생에서 즐기기 위하여,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인생에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먹고 힘을 키웠다면 이제는 그런 거 아니죠. 평생 몸을 찌르는 육신의 가시를 안고 살지언정 사도 바울은 이제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삶이 힘들었으면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어 죽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육신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다. 육신으로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했지만 영적으로는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이런 삶이면 완전 실패한 삶이죠. 완전 실패한 삶인 거죠. 그러나 평생 지병, 육신을 찌르는 지병을 가지고 살면서도 춥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영의 강건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온 인류를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이정표를 제시하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강건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음식을 먹고 무엇 때문에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는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무엇 때문에 음식을 먹고 무엇 때문에 강건하는지, 나는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는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즐기려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렸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강건하기를 원하는지, 육을 위한 것인지 영을 위한 것인지 정말 진지하고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춥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어도 사도 바울처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복을 더 주시면 더 감사한 거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바라고 원하긴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음식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강건해지는 목적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육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음식을 먹고 마셨나이다. 강건해지기를 원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취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먹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마시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힘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리하여 온 인류를 바꿔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길 가는 우리들도 무엇 때문에 먹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마셔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강건해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고 인생을 살며 영생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